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이 시편 82편은 다윗 시대의 궁중 악장이었던 아삽의 시편입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공공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남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를 위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 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처럼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멘. 시편 82편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마치 그리스 신화를 읽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신이라는 표현, 다른 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신들은 죽은 신들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용된 우상일 뿐이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거짓 신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신들을 심판하셨다.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 역사서처럼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통치자들, 재판장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심판하는 그런 재판장들, 왕도 그 중에 하나겠죠. 통치자들, 이 재판장들을 지칭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 마침내는 그들을 소환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감사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재판장들, 통치자들을 신이라고 부른 것은 그만큼 그들의 권력과 권위가 신에 비유될 만큼 아주 크고 대단하다는 것을 상징해주는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법원에 가 보게 되면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대부분 알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죄를 져서 법원 같은 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 교통위반으로 가보신 적은 있잖아요. 없어요? 그것도? 교통위반 딱지 떼어보신 적 있죠? 아마 그래서 한두 번은 가졌을 거예요. 내가 안 띄었으면 가족 중에 누구라도 띄어서 본의 아니게 한번 살다 보면 법원에 가서 아마 그 법정에 앉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방청석에라도. 그러면 재판장이 재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재판장의 권한이 대단하죠. 이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이 신입니다. 신. 재판장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합니다.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하고 앉으라고 하면 앉아야 하고 또 말하라고 하면 말해야 하고 그 입 다물라 그리고 입을 다물라고 그러면 다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감옥에 갑니다. 이 법원에서는 그분들의 권위가 거의 신적이죠. 물론 병원에 가도 병원에도 꼭 똑같은 일들이 있죠. 의사가 거의 신적이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대단한 권위를 갖죠. 그 선생님들 중에서도 교장 선생님, 이분들이 최고의 권위자들이고
또 그리고 군대에서는 계급이 높은 장군들, 이분들이 거의 신입니다. 절대적인 신적인 권위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재판장들, 왕들이나 그 밑에 있었던 많은 권위자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놓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 앞에 서셔서 그들을 재판하시면서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죠.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불의한 재판관과 악행이 계속해서 되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칭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 악한 재판, 불의한 재판과 악행을 계속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들은 자신들은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삽이 표현한 거죠.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인 아삽, 이 아삽이 살아갈 때 당시의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윗 그러면 불세출의 성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윗 왕이 그 다스리던 그 시대에도 이런 불의한 재판과 악행들이 법을 집행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아무리 다윗 왕이 훌륭한 성군이라고 해도 그 밑에서 같이 일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그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줄이 있다고 해서 봐주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이 뭐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뭐 다 똑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재판장은 누구나 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죠. 아는 사람, 좀 이렇게 자기와 연줄이 되어 있는 사람, 또 어떤 이득에 관한 문제가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돌봐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을 내릴 때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온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슨 말입니까?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 뭐 이런 뜻이죠. 안면유죄, 안면무죄, 초면유죄. 아는 사람이면 무죄, 처음 보는 사람이면 유죄, 뭐 이런 뜻입니다. 권력무죄, 무력유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 뭐 이런 것,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안면무죄, 초면유죄, 권력무죄, 무력유죄. 무슨 말이지? 아무튼 이렇게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진다는 거죠. 공정해야 할 재판장이 오히려 더 악의 온상이 되었다라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더욱더 고통을 받겠죠.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들,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악을 자행하는 그런 통치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 어떤 사회적인 보호와 관심을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너희들이 돌보고 지켜야지.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너희들이 뒤로 돌리고 악을 행하니, 그들을 홀대하고 그들을 막대하니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다. 온 세상이 뿌리친 흔들린다라고 하나님께서 통탄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무지입니다. 무지. 깨닫지도 못하여 무각입니다. 무각.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하고 무각. 느끼지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렇죠. 모든 것을 판결해주고 모든 것을
그 심판해야 될 최고의 어떤 의결 기관인 법,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그런 어떤 정치인들, 법관들, 지도자들, 왕들, 이런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지하고 무각해서 악을 행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그 통치자들은, 그 재판관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남을 판결하고 재판만 할 존재인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판장 가운데서도 실수가 없는 재판관, 모든 것을 다 꿰따라 아시는 그 재판관이 이 재판장들마저도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1.1핵도 오류가 없으신 정확한 재판관이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법은, 또 재판관은 강자의 편을 들어줄 수가 있고 또 기득권자,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설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시고 오직 선과 공의로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와 부정을 도모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신적인 권위를 가진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모든 부정과 불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존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뭐 지금은 이렇게 뭐 사람들 앞에서 뭐 어떤 뭐 억울하다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잘못되었다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시치미를 띠고 모르쇠 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7절,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대단한 척해도 재판관들이 자신들은 고고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공정한 척하고 그렇게 살아도, 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허물과 죄악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드러나게 되는 날이 결국에는 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을 헤아렸던 그 헤아림으로 결국 하나님도 그들을 똑같이 헤아리시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말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치 자기는 영원하게 통치만 하고 자기는 대단한 권위를 가진 사람인 것 같아도 결국에는 쓰러져서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날이 꼭 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날이 꼭 올 겁니다. 아삽은 마지막 8절 말씀에서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해 달라 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꼭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셔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상하게도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 가면 손가락을 이렇게 입에 넣고 빠는 습관을 가진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이게 손가락이 뭐 이렇게 맛있다고 애들이 전부 다 입에 손을 넣고 빨았는지. 요즘에는 뭐 심리학이 발달이 돼서 뭐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애정 결핍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 참 어려웠잖아요. 60년대 후반 뭐 그런 때는 뭐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뭐 한 10년 정도 10몇 년 지났으니까 뭐 다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때고 뭐 보릿고개 건너는 때이기도 하고 뭐 그런 때잖아요.
68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3차 5개년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뭐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아이들이 손가락을 빨았어요. 물론 저도 한때는 뭐 그런 습관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학교에서 그 자연 시간에 선생님이 현미경을 가지고 오신 적이 있었어요. 교실에. 이 현미경이요,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생긴 현미경 처음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중에서 좀 더러운 애를 이제 뽑았겠죠. 그리고 그 아이의 손에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붙였다가 테이프를 탁 띄어가지고요, 그거를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싼 다음에 그 현미경 사이에다 이렇게 밀어넣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반에 있는 그때는 100명 정도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하나씩 나와서 그 현미경 렌즈로 그 아이들의 손에 붙었던 그 샘플을 이렇게 띄었는데, 그 띈 거를 들여다보게 했어요. 아주 충격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징그럽게 생긴 아주 수많은 아주 작은 벌레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니들 손에 이거보다 더 많은 수백 배, 수천 배나 되는 많은 버러지들이 니들 손에 우글우글 거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 한번 뒤다본 다음부터 아이들이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빠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또 생겼겠지만 그거 보고 나서 그 당시에는 한 번도 입에다 손가락을 넣고 빠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기억을 못하고, 또 우리가 너무도 당연시 생각하고, 또 몰래 숨기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의 현미경 앞에서 우리의 수도 없는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이 그런 날이 빨리 와서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편 82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진정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시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위선이나 거짓으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경찰이 곳곳에 숨어서 스피드건을 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제도 이제 운전하고 나갔다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경찰관들이 스피드건 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찰관들이 이 스피드건을 쏘면서 운전하는 자동차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빨리 운전을 하다가도 경찰을 보게 되면 속력을 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빨리 운전한 경우 같으면 눈을 감을 겁니다. 아이고, 걸렸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걸렸다고 생각할 거고, 아이고, 왜 내가 그랬을까? 그런 생각들 할 거예요. 다행히 경찰차에 불이 안 들어오고 따라오지 않으면 감사한 거고요. 어떤 경우는 따라오면은 이제 준비를 하겠죠. 우리들이 다 알아요. 만약에 경찰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스피드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수 같은 것도 우리는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많이 균형이 잡힐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두 가지. 제가 시편 1편인가
첫 번째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는 꿈데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자, 코람데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하자, 꿈데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두 번째는 꿈데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살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판가름하시고 평가하실 우리의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복된 하루 살아내시는 우리 소명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편 82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은혜를 나눕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을 오직 평가만 하는 사람도 없고 또 평가만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영원하신 재판장이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평가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꿈데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늘 주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명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기현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조진영 집사님 이제 오늘 또 아침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 안에 오늘 수술 잘 받고 목도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 가슴에 난 구멍도 잘 메꿔지게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사명들,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 주진영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멀리 뉴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귀한 아들 현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치료받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눈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귀한 딸 온유도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귀한 종들이 심중에 품은 생각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한 사람도 거저왔다가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흡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